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4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사역의 열매, 고난을 극복하는 사역의 열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열매, 이제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그의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장막과 물품을 수색한 라반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36절 말씀,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라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37절 말씀 보면 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애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반의 모습으로 화를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참고 견디며 봉사했는지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10번이나 바꾸어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야곱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였는가를 상고함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이 1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우선 38절 말씀 읽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20년을 함께하면서 그 20년 동안 애삼촌의 암양들이 낙태하지 않았으며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야곱이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목자로서 라반의 양떼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돌보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정성껏 돌봄으로 양들을 모두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한 암양은 말할 것도 없이 순양조차도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목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순양을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이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것조차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밝힙니다. 암양은 털과 고기 외에도 새끼를 낳아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순양보다 암양을 더 아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순양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집에서 멀리 떠나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로서는 순양을 식용으로 잡아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야곱은 이 목자로서 라반의 양들을 완벽하게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4절 말씀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도들의 공급으로만 이와 같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이 전도여행을 함께 다니는 동료들의 필요를 충당을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장애가 될까? 어려움이 될까? 예, 염려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것도 누를 끼치거나 기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 교회, 혹은 또 베레아 교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교회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런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이 될까? 문제거리가 될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성실하게 돌봤을 뿐만 아니라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이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 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이 라반의 양떼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야곱이 라반의 요구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양으로 보상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이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물려 찢긴 것은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주로 방목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을 들에다가 쫙 풀어놓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뭐 울타리가 없이.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양들이 뜯어먹다가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양들을 또 쫙 풀어놓고 그러면 또 양들이 그쪽에서 또 풀들을 뜯어먹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방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주로 방목에 의존했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의 습격이 잦았습니다. 이 야생 동물들에게 물려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야생 동물들에게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과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양떼를 습격했을 때 단순히 쫓아버리기만 한다면
야생 동물들이 양들을 물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생 동물들이 양떼를 습격하면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서 찢긴 것도 빼앗기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야생 동물들에게 양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맹수들과 혈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야생 동물들에게 물려 찢긴 것들도 외삼촌 라반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 이 자신이 대신하여 온전한 것으로 보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습격하여 이렇게 찢겨놨다며 이 증거를 제시하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자신이 대신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말씀 보면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당시 야생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둑들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양들을 도둑 맞은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도둑 맞으면은 라반은 그것을 야곱에게 일일이 배상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의 요구에 대해서 라반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즉 야곱이 스스로 물어내어 보상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자이든 타이든 책임있는 사역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40절 말씀에는 환경을 극복하는 사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40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더위나 추위나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떼를 쳤던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온, 기압, 습도 등이 낮과 밤으로 변하는 일교차가 아주 극심한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더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위라는 말은 땅이 말라 갈라질 정도의 한재와 폭염과 열기를 말하는 것으로 낮에는 약 40, 50도까지 오르내리는 이런 지역을, 이런 기온을 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일교차가 30도에서 4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 또한 이 추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추위는 얼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영하의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으며 낮에는 마실 물도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은 잠을 잘 만한 여유도 없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켰으며 건강하게 돌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라반의 양들을 돌보았는가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6년 동안은 자신의 집을 일으키기 위한 일념으로 양떼를 돌봤습니다. 예, 야곱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와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41절에는 야곱의 인내하는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야곱은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에삼촌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애초부터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결혼 상대로 삼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첫밤을 보내게 함으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이런 말씀 나타나고 있는데 6년 동안의 기간은 야곱이 그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의 양들을 돌보는 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에삼촌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탄식하듯 물었습니다.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집을 이루지 못하므로 여전히 에삼촌 라반에게서 이 터부살이에 불과한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가더라도 에서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를 맞이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인 브엘세바로 돌아간다면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럴 경우 야곱은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을 봉사했지만 그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도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에삼촌 라반이 야곱과 약속한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란에서 돌아가려고 그의 두 아내들을 둘로 불러내어서 7절 말씀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두 아내들에게 알립니다. 10번은 당연히 숫자적으로 열을 의미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거의 매번 여러 차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라반이 야곱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갖가지 이유를 빌미로 10번이나 야곱과 맺은 약속을 폐기하고 또 다른 약속을 맺은 것은 라반이 야곱을 영구적인 고용살이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7절 전반부에 이렇게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곱과 이 새로운 계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라반의 속임수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반은 오직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라반은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고 마음대로 야곱과의 약정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룩문이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의 몫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점 있는 것만 야곱의 몫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얼룩문이 있는 것만 야곱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10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문제로 라반과 다투지 않았으며 라반을 대적하지 않았으며 이 라반이 변경하면 그대로 따랐으며 새로운 제의를 하면 그대로 또 따랐습니다. 이 라반이 변경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야곱에게 손해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라반이 제기한 임금 문제로 라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라반의 속임수와 억지가 반복되었지만 임금 문제로 라반을 떠날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다투고 원수를 만들고 소송하고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참으면서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만나게 되시죠. 그럴 때 보기 싫다고 여기 아니면 굶겠느냐고 이 상대하기 싫다고 박차고 떠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처사가 악하고 일방적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 또 참고로 골로새 3장 22절로 25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을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참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사원들아 범사에 즐거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이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용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길까 이런 문제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대하기를 눈가림만 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가림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숨은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윗사람을 섬기는 입장이 되면은 아주 공손하고 아주 그렇게 섬기지만 그러나 아랫사람들을 부려먹을 때는 아주 까다롭고
그런 이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짜증나며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기에는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42절에는 이렇게 까다롭고 정말 어려운 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42절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장로님인 경우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참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은 참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은 최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이와 같은 호칭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마다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를 했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이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의 불합리한 계약 변경과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였으며 또한 조상들이 경외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라반이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이 아반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부당한 의도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당사자인 라반을 앞에 두고 애삼촌 라반이여 당신이 바로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야곱이 객관적으로요 라반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42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8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온 이와 같은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은요,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같은 똑같은 입장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며 경외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4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의도를 막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최대의 자원이요 힘이요 능력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최대의 자원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5봅시다. 시편 124편 시편 124편 잠시 펴세요. 시편 12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4절에 물이 또 시내가 또 5절에 물이 그랬죠. 여기 물이 시내가 이것은요, 세상의 험한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또 사탄의 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와 같은 찬송이 시편 124편의 찬송입니다. 여기 특별히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에서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한시라도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사탄 마귀의 미혹과 괴계와 그리고 세상의 파도를 저희들은 감히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같이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뒤돌아볼 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영혼은 삼킨 바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저희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지난 흘러간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요. 아니 멀리 말고요. 지난 한 해만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이와 같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며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렵고 불합리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데 낙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